그럴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드리는, 그리하여 주님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밤 뜨겁게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 7시에는 청지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목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아침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아침 식사 교제도 있으니까요, 기대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의 기하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요, 그 장면은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로 말미암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이젠 반대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여서 이렇게 묻게 되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율법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닌데요, 이게 더 큰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명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율법사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깨부수고 망신 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으니 바리새인인 우리는 사두개인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다. 여기 있는 예수라는 선생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다 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시험하는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하시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37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라고 말하니까 앞에 있는 것이 더 크고 뒤에 나오는 게 더 작은 것처럼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은이라는 단어가 나란하다, 나란히 걸려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빨랫줄에 같이 걸려있는 빨래와 같이 나란히 중요성을 가지고 제시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말했지만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은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십계명에서부터 담겨져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율법사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22장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을 지키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이 명제 때문에 바리새인들 또한 이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에 교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많고 진리들도 많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는, 성경에서 명령하는 수많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가장 핵심되는 것을 말하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를 정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핵심이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까지 말하고 있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방언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강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못 보거든요. 저도요, 연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네, 연호가 드디어 그 침대를 뛰어넘어 밖으로 뛰어나고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걸음마도 아닌데 이렇게 침대를 뛰어넘어가지고요. 네, 오늘 아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침대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갑자기. 네, 굉장히 빨리 크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호가 빨리 이 말을 못 들을 때까지 커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질문이 어렵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물어봐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무엇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위인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위인전기는 에디슨 전기였습니다. 에디슨 전기에서 가장 감명 깊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건 뭐냐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기. 에디슨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쓸데없는 것을 많이 물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질렸다고 제가 읽은 에디슨 전기에는 기록돼 있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를 막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야 그만 좀 물어봐, 너 지금 시끄러워 죽겠어, 저리 가, 이러면서 학교에서도 자기가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 성적이 낙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발명가 또 사업가의 어떤 나중에 커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위인전기를 읽고 그럼 나도 물어봐야겠다, 뭐든지 물어봐야겠다. 그때부터 제 모교회에서 저는 어른들의 기피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너무 물어봐서요. 네, 주일마다 어디로 갔냐면요, 부엌에 갔어요. 부엌에 가면요, 신기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맛이에요?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이 어떻게 켜지는 거예요? 이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야 나가!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어른들 밥 먹어야 되니까 밥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자꾸 말 거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또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걸 다 물어봤어요. 이건 뭐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우셨다는 나중에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싶으면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혼자 끙끙 싸매지 말고 제발 좀 물어봐라. 제발 좀. 왜 안 물어보고 너네 혼자 결론 내리고 나한테 통보하니? 물어봐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부탁을 하는데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봐요. 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질문해봐야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을요, 아주 기를 팍팍 죽여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 크면 다 알아. 크면 다 알아. 크면 다 알아. 여러분, 크시니까 어떠십니까? 다 아시겠습니까? 아, 다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과 말씀은요, 마치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학원 선생님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산수 수학 앞에서 칠판에다 선생님이 막 적으면서 풀어주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보면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 것 같아요? 다 풀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집에 가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아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놓은 거 그대로 베껴왔는데 이게 왜 여기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은 너무 쉽게 했는데 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인터넷에? 챗 GPT에? 네,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물어보시려면 일단 성경을 한 20독은 하신 다음에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올려놓은 게 너무 많고요. 제가 챗 GPT를 요즘 최근에 좀 약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보고 있거든요. AI 시대가 막 온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안 좋은 정보들이나 거짓 정보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성경에 대한 온전한 감각이나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챗 GPT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인지 모르는데 이단에 빠진 게 훨씬 더 큰 문제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구원파 같은 겁니다. 구원파는요, 틀림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구원에 대한 구원파의 잘못된 인식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를 교리를 잘 아시는 우리 정지훈 목사님께 나중에 물어보시면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구원의 그 성화가 없는 잘못된 구원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얘기가 좀 옆으로 지나갔는데요. 그러니 물어보십시오. 누구한테?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맨날 제가 말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맨날 너무 바쁘시잖아요. 맨날 힘들어 보이시고 맨날 지쳐 보이고.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살쪄서 그래요. 네, 살 빼서 건강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육자들은요 그걸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질문에 대답하고 안전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빠 보여서 질문하지 못했다라는 말씀하시고 나중에 우리 교회는 가르침이 없고 우리 교회는 뭐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교육자한테 물어보시고요. 또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묻고 듣는 과정.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만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신앙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연락하기가 쉽습니까? 문자하기도 쉽지 않고 전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평소에 늘 가까이 지내며 내 마음을 다 쏟아놓던 친구에게는요 아주 쉽게 전화하고 아주 쉽게 문자할 수 있고 아주 쉽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냐면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듣는 그 인격적인 소통의 관계를 갖지 않았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막막하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제목이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지 마시고요.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생활이 평안하다 할 때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받으실 분이신지,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사랑을 느끼시는지 물어보고 듣고 관계 가운데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인간들이 만든 종교에서의 기도는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냐면 우리의 인식 속에 어떤 인식이 있냐면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초자연적 존재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아뢰서 그것을 얻어내는 설득의 과정이 바로 일반 종교에서의 기도입니다. 시작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의 필요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필요를 얻으려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다에서 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다의 용왕을 찾아가고요, 내 조상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조상신을 섬기게 되고요,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에게, 햇볕이 필요하면 햇볕의 신에게, 나일강의 범람이 필요하면 나일강의 신에게 나아가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고, 자, 어떻게 하면 초월적인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습니까? 라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고 그가 만족할 때까지 무언가를 정성을 들여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와 전혀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 기도의,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는 우리가 신 앞에 나아가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그 애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걸 원하는데 어떤 걸 원하십니까? 뭐 내 삶을 드릴까요? 100일 기도를 할까요? 새벽 기도를 할까요? 교사를 할까요? 목회자가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때에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오늘 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며 판단하고 생각하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판단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나의 눈이 안경이 바뀌는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소중한 것이 아닌지 가치 판단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웃사랑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리셨던 그 보혈, 그 십자가,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며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선다면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앞뒤 분들 보실까요? 바라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생각 드시나요? 오늘 이 말씀 당신을 향한 말씀이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이 나를 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랑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지 못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이웃과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아 그를 사랑할 정도로, 내 생명을 내어놓아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진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모든 진리를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와 같으니, 동등한 겁니다.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의 무엇이다? 강령이다. 삶의 방식과 삶의 핵심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체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강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성화의 삶은 이 기도와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의 선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잇는 수직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수평선을 만들죠.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것에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죠?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사랑의 기하학이 우리 안에 십자가로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을 복을 빌라.
위해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속죄의 큰 사랑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할 속죄의 큰 사랑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대세인 기도 두 가지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첫 번째 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수직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와 같이 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신과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됨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은 수평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직의 선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평의 선이 만나는 바로 그것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됨을 기억하여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되새김 기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며 이끄시네 아버지의 큰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뜻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직선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사랑의 님에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평의 선이 주어질 때 수직의 선과 만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용납하며 형제를 이해하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켜서 이끄시는 아버지 능력이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오사 아버지 십자가를 피 흘려 흘리신 주의 그 사랑을 나도 사랑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 능력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종교의 기도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흥정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도록 주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수직의 사랑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바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때에 그 눈으로 우리 이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수평선이 그어져 하나님의 사랑하는 수직선과 이웃사랑의 수평선이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강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